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두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환경과 공간과 처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심장을 좀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 눈에 있어야 될 자녀가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 있는데 갑자기 하연이가 안 보여. 그러면 급히 찾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얘 하연이 어디 갔니? 찾거나 엄마한테 묻거나 애들 너 못 봤니? 그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심장이 덜컹하죠. 무슨 일이 생겼나?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하기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자녀를 두고 함께 동행하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자녀가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의 이 시각 안에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아담아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아담아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고 또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첫 인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많은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아담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다면 다른 말을 했어요. 제가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지금 9절에 12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마음에는 사실 조금 전까지 누가 있었냐 하면 하와가 있었어요. 하와라는 여자가 그 아내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도대체 너 마음이 어디 있어? 어디에 있길래 지금 나에게 숨었느냐? 예,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그 계명을 떠나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것을 먹게 했느냐? 예,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담은 누가 생각난 거예요? 하와가 생각해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관계이지만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인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면 사랑하는 그 여인,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그 여자라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길을 가든지 서든지 눕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마음에 새기며 나와 교제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이 틈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아담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수 없는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우리 속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순간순간 묻습니다. 조집사야 너 같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에게도 마찬가지.
고목사야, 너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지금 끊임없이 계속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해결이 빨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누구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있어요. 하와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와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누가 없고요. 주의 말씀이 없었어요. 주님의 온전함,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절을 이어서 볼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도 아벨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그러나 보세요. 가인이든지 아벨이든지 내가 예수님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뭔가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면 내 제물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왜 우리 제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벌써 다 알게 하셨어요. 벌써. 그냥 그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뭘 하지 않았어요? 짐승들을 우리의 식용으로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제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하실 때 제물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다 멸해버렸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멸해버리셨다는 것을 함께 멸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이후에 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제물로 벌써 예비하신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제물로 하시고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음식으로 먹을거리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누구의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욕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뭘 내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부터 상해버려요? 기분부터 상해버리는 거예요. 감정부터. 이게 벌써 사람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방법대로 뭘 대접하고 뭘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 틀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인데 딱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래서 왜 안 받는 거야? 내가 내 나름대로 뭘 했는데 주권이 하나님께 나에게요. 내가 주인이지. 여러분 그런 걸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면 겸손했기 주님의 그 뜻을 가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분할 일이 없지요. 왜? 받고 안 받고는 누구 권한인데요?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받았다 해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왜? 묻잖아요. 내가 왜 분해하느냐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도대체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들였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었다면 이 말이에요. 재물이면 어쨌고 저쨌고를 떠나서 네가 온전한 중심으로 나에게 드리려고 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잘못할 수도 있다니까. 이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뭐는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그것이 변질되면 안 되죠. 근데 안 받았다고 해서 감히 네가 왜
네 멋대로 내가 안 받았다 해서 네가 간색 변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거는 벌써 가인의 마음속에 벌써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라?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결론은 고집대로 나가서 바로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예수님에 대한 목적과 예수님에 대한 동행을 통해서 그분께 목적을 두고 가지 않고 자꾸 내 중심과 내 고집과 내 방법과, 여기가 근원이에요. 근원. 사실 알고 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가인과 아벨의 첫 살인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뜻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하니까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중심대로 안 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너의 중심이 온전한 가운데로 나를 공경함이 목적이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예수님 사실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서 그랬어요. 내 마음은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봤어요? 그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아벨이, 가인이 먼저 태어났어요? 아벨이 먼저 태어났어요? 가인이 먼저 태어났으면 먼저 알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근데 아벨은 짐승을 잡아들이는데 가인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출을 줬어요. 그거는 곡식은 우리 인생이 먹을 양식으로 준 거고요. 이 당시에 짐승은 뭘로 준 거예요? 재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팔아서 뭐 하든 어쨌든 간에 동생한테 재물을 받아서 그냥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었다. 내 목적이 그 안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찌르잖아요. 너 죄가 너 안에 있다 지금. 내 고집이 있는데 선을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 고집대로 나가요. 그리고 또 대들잖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가인과를 떠나서 이제는 노아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경고하셨어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당연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의 중심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대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없어요. 주님께 없고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 처음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게 되는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께 목적이 없어. 마음이 누구에게 없어요? 도대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끝까지 용서 빌지 않죠? 핑계대죠? 아직 연단을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쫓으시고 그 연단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이 무언지를 철저하게 몸으로 경험하고 인생으로 경험해야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정말 죄가 무섭구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경험시켜 버리시는 게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5장 31절부터 먼저 볼게요. 창세기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성경을 곳곳에 이렇게 집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담의 지은 죄,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지금 모든 성경에 되어지는 일들이 주님은 계속 이것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셔서 보면서 아 가인도 똑같네, 누구야 또 노아 시대 사람들도 똑같네, 다 주님 지금 이거 보고 계시네. 우리에게도 뭐예요? 도대체 내 마음이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너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 누구에게 둬야 돼요? 예수님께. 그분께.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디에 마음이 있었어요? 먹는 거. 장자의 명분에 마음이 없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그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했더라? 가볍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또 내 삶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에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님 사랑이 뭔 의미가 있고 도대체 내가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변질됩니다.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그것의 문제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없었어요? 장자로 주님이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그것이 주님에 대한 공감과 중심이 없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더 사랑하셨더라?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잔머리 굴리고 좀 인생이 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셔서 20몇 년 동안 돌려서라도 뭐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니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뭐에 마음이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에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벌써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기보다는 벌써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안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사실.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내 고집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기회 주셨잖아요. 축복도 주시면서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얘기하셨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다 겪어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것을 원하고 계속 묻고 계시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자꾸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일곱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왜 이 말을 써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지금 모세는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이끌어내려는 데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를 통해, 유모 엄마를 통해서 계속 교육받았거든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너 쓰시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봤더니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나오잖아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그렇게 자신감이 팍 생겼단 말이에요.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40년이 참했니까 누가 준비한 40년? 자기가 준비한 40년. 그래서 야 이제 좀 됐는데 예수님께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알았었는데 예수님께 마음이 있지 않고 일에 마음이 있었어요. 사역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에 딱 차서 자기가 준비했죠. 능통하고 힘도 있고 뭐 다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딱 해놔서 40년에 딱 되니까 자기 마음에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좀 돌볼까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하는 바로 사역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거네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어서 보니까 20대가 23절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 생각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7 사람들을 처음 죽이니라. 누구의 생각이 안 맞았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살인으로.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서 왕의 수업을 받고 했는데, 당연히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지도자인 걸 알아보고 모세시여 라고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요. 모세를 높여줄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답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거야. 아마 내가 그들의 지도자인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높여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안 듣잖아. 예.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아직 안 세웠는데 누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라.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문명도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는 이제 내가 할 만한 때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더 지났어요. 40년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르니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럴 때도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해가 가세요? 그 상황이 이게.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더군다나 사역을 하고 주님을 더 바르게 섬길 사람들은 사역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개척 초기에나 뭔가 이렇게 부르심 받을 때는 겸손해서 자꾸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려고 그러다가요, 웬만큼 성장하잖아요. 이제는 주님 없이도 굴러가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다 마음겠지. 주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00만 명의 지도자는 세상적으로도 40세 모세 정도가 돼야지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근데 그걸 뒤엎으셨어요. 진짜 모세는요, 80세가 돼서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진짜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리 머리로 계산하고 해봤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뭘 해. 진짜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마음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세 그때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없었고 누구에게 있었어요? 무엇에?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준비도 많이 했거든. 얼마나 좋아. 이제 해야지 하고 딱 나가면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뭔가 이제 할 텐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뭐가 하시지. 그래서 교회도 지금 부흥시키고 막 물질도 주시고 막 했을 거야. 아마 뭘 해야 될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라 우리 그래도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께 마음 두고. 주님은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욥기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아들이에요? 자녀들이었어요. 보세요.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어요? 아들들이 걱정이 됐어. 아들들이 염려됐어. 항상 마음이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식 사랑함이에요. 자식이. 오히려 마음이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이들이 모르고 실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까봐 부모가 알아가고 불러다가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에요?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봐 자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를 뭐하게 될까봐 다 잃어버릴까봐.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시작한 거예요?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장에 가보면 내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이 이르렀구나. 예. 항상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욥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온전함으로 갔으면, 근데도 성경은 욥은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 동방의 의인이라 말씀하는,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계명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지 정말 완전했다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틈을 타요, 안 타요? 사단은 딱 그 틈을 타가지고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환경과 상관이 없지요.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목적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말고 다른 뭔가가 조금 있으면 사단은 그걸 알아서 송사한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 돼서 그래요. 예수님만이 때문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서 그래요. 분명히 그걸 비집고 들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너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것이 목적이 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목적이 되라고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목적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한 분 자체예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제 거는 375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물질로만 보지 말라니까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는데도 진짜 못 만나,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건 예수님을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잖아요. 4절에 뭐라 그래요? 가늠한 여인들아,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하여 목적을 두지 못하는 인간들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욕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니까요. 너의 마음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서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예요? 구하지도 않고 세상 것을 찾고 또 구해도 정욕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8절의 시작,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가까이 관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요?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서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 이게 전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정욕으로 예수님을 구하니까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세상 교회 나와서니까 예수님 자체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봤더니
예수님 자체야, 자체. 문제 말고 환난 날에도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 돌아오라는 뜻이잖아요. 네가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근데도 교회에 나와서도 있으면서 부르짖고 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욕심으로 구하니까 안 되고, 그게 곧 세상과 가늠한 것이 되어버리고, 성령님을 안에서 뭐하게 만들어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성령님을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하면서 구하면서도 부르짖으면서 목이 터져라, 목에 피가 나라고 주여 주여 부르고 하면서도 성령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더 상처받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늠한 영이들. 우리 마음에 누가 와요? 예수님. 예수님. 다시 불러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게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막 이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깊어서 활동하고 역사하는데, 예수님 돈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상처받는다니까요. 이게 능력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기서 지금 크나큰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다른 마음을 줄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야 손을 깨끗이 하라고 나오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똑같죠. 여기도 또 누구 중심으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에다가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라고 붙여요.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 섬겨. 내 멋대로. 그러다가 그 신조차도 자기 만족을 안 주면, 응답이 없고 뭐가 없으면 또 그 신을 바꿔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절대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조차도 자기 의향에 따라 자기가 만든다니까요. 지금 보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그게 그 원인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느냐, 너를 위한, 너의 복을 위한, 너 만족을 위한 그것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빨리 내치고 자꾸 내 마음을 예수님께 두게, 주님은 그거 물어보신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갈게요. 그러면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마음이 어때요? 안 그랬어요. 회개가 틀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기회조차도 안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제물은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그들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결론은 누구에게 드렸냐면 43절에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우상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람과 같음이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려 하는도다.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어요? 제사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마음,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한 것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데도 누구에게 다 했어요?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되고, 우상 숭배.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요? 그들이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신을 찬양하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송아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계속 했는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누가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해줬는데 예배는 어디다 드려요?
다른 우상한테 드렸어요. 시편에 보면 구구절절 수없이 많이 나와요. 시편 78편을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시 78편 52절부터 볼까요? 52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럼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더라? 우상을 섬겼다. 수없이 끊임없이. 그래서 40절을 볼까요? 40절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누구에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한 번도 없었더라. 누구를 따라? 자기 욕심. 끊임없는 욕심, 끊임없는 탐욕, 끊임없이 그렇게 다른 것을 따라 그들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항상 성령을 거역했으며 마음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똑같은 주님 이거 보고 계시고 이거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고 다 이거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고 뭐 아무것도 내가 돈 벌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 다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공기 눈 떴을 때 숨쉬게 하는 거 누가 해요? 주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야 돼요? 예수.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항상.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해요? 항상 하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거역했다. 항상 마음이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생각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엉뚱한 데 마음을 들었어요. 주님은 그걸 항상 체크한다 안 한다?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항상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체크하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했잖아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설명,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다. 너희는 어찌할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부르죠. 그랬더니 뭐라냐면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려? 이방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활에는 뭘 갖고 있었어요? 이방 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방 신을 갖고 같이
겸하고 섬기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찌할래? 예, 우리도 그럼 여호와만 섬길게요. 그래?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이방신을 뭐 해라? 이제 버려라. 다 버려라. 누구에게만? 예수. 뭘 돌리라고요? 마음. 내 마음을 이제는 주 하나님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복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야곱을 따라다녔던 야곱의 소산들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뭐 같이 갖고 나왔어요? 우상을? 생활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가라 그럴 때 야복강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안 갔어요. 이제 딸이 디나가 강간사건을 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뭐예요? 그때서야 신들을 다 버리고. 그때서야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이라는 이것이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양다리 거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요. 지금요. 지금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을 주셨다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근데도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을 설교할 때 그걸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만 내 가정을 섬길 때. 우리도 섬길게. 그러면 뭐 하라고요? 이방을 신을 버려. 너 버려라. 마음에 다른 거 버려라. 그래서 마음을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드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세상과 이 짝하면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만 마음 두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예수의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거예요. 이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시작한 인생이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돼.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어라? 나에게만 두고 있어야 돼. 너 마음을 나만 사랑하는 곳에 두고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다른 거에 마음 두면 반드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미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후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주님께 없으니까 멸망해버려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수없는 것 주셔도 지금 뭘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 안 돼. 계속 그 얘기예요. 너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게 내가 솔로몬이었으면 진짜 안 그랬을 텐데 우리는 쏘는 사람이 아마 그럴 거예요. 조집사님 그죠? 조집사님이 솔로몬 같은 피였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속 모아졌어요. 일러주셨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마음 돌리고 있어요? 여의자 아내에게 마음 다 뺏기고 있으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께 공경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다윗과 같이 제가 왜 이 성경들을 쭉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지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이 뭘 원하시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오늘 오전부터 계속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성경은 계속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고 광야에서 뭐 축복받고 만나 매출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지혜도 얻고 왕도 부고 별의별 거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전혀 상관없어. 내 마음이 누구에게? 나는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기.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활해야 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마음이 없고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돈이나 부나 또 좀 더 한 글자 넣어볼까요? 부흥하려고 하는 자들아, 교회 성장이나 사역이나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패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마음이 예수님께 없고 다른 곳에 있는 100% 넘으시다. 항상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위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위에서 네 번째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뭐냐면 에녹의 목적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동행했지만 에녹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에녹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6절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까지 보았어요.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재림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녹은 누구에게? 온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모든 초점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곳에 있었다라고 지금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뭐 대단한 일 한 게 아니에요. 에녹이 성전 지어서 바친 것도 아니고 에녹이 나가서 전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에녹은 뭐가 있어요? 마음이 주님께 있었다는 목적이 동행하는 곳에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뭘 따라가요? 삶을 따라가요. 복을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요. 지혜를 따라가요. 순간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여인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앞서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잊어버려진다는 것이죠. 그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누구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원어를 찾아보면 여기서의 상은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누구를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 그러니까 에녹의 목적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었다. 그것이 기쁘시게 함을 여기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에녹이 가서 상패 받겠어요? 에녹이 가가지고 무슨 그게 아니라니까요. 온 마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기지 않고 들림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오래 살지 말고 죽어도 목적인 뭐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빨리 죽는 것도 괜찮다.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는요, 죽든지요 살든지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이 말에 예수님을 뭐 하시더라? 기뻐하시더라. 에녹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들림받은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뭐 오래 살고 뭐 부자로 살고 뭐 이런 거 말고 목적이 누구였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 방주가 목적이에요? 경외함이 목적이에요? 경외함이 목적이에요. 노아는 방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순종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방주를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가 안 되고 해서 방주를 누구 멋대로 지어요? 노아 멋대로 지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지었어요? 그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라는 시간대로 지었죠.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어야라 그랬죠? 뚝딱뚝딱 자기 맛대로 이거 아니라니까 해서 경외함이 목적, 하나님께 중심이 드린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했어요? 가족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목적이 있습니다. 방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니라.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에서 다른 것을 목적으로 가요. 성경에서 연구하는데 지옥 안 가요. 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성경 지식도 알고 종교적 생활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데 그들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영생하려. 성경적, 종교적으로 뭘 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래서 누구에게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원하지도 않고 그들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 받지 않아.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리라. 우리 마음에 뭘 새기라고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라고요? 예수님 한 분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 반경에서 앉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가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하여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할렐루야. 그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아담아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아니 사랑합니다. 진실과 깨끗함으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함으로요? 대충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경외함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는 목적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는